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낡은 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틀을 갖출 수 있도록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새로운 예배 시간을 주시며 새로운 은혜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발견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무너졌던 모든 영적인 상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오직 그리스도로 힘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금요예배 주신 본문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오늘 금요일에 주신 제목은 말씀의 제목 갖춰야 할 나의 기도의 체질입니다. 낡은 틀을 벗고 새 틀을 갖춰야 되는 2019년입니다. 특별히 기도에 관한 부분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신년해 주신 제목 그대로 이제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로, 오로지 기도에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뀌는 인생으로 2019년을 우리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갖춰야 될 기도의 체질을 응답받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사단이 붙잡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체질입니다. 사단이 붙잡고 있는 체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사단이 붙잡고 있는 거나 보이면 바뀌면 되는데 안 보이고 사실 볼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고 전도가 되어지면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단은 그렇게 우리가 바꿔야 할 틀을 응답이라는 것으로 덮어서 절대 내가 바꿔야 될 그 틀을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응답이었죠. 먹고 사는 거 걱정 아무것도 없었는데 딱 하나 흉년이 오니까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다 괜찮은데 아들 하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아들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응답 주셨고 아들 달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아들 달라는 것을 집착으로 바꿉니다. 그 아들이 낡은 틀이거든요. 먹고 사는 게 낡은 틀인데 그게 응답이 되고 그게 넘어가져야 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내가 말하는 그 체질을 사단은 가만 놔두도록 보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먹고 사는 것 아들이 그 틀이 너의 틀이 아니라 동서남북이 너의 틀이라고요. 종과 횡으로 다녀봐라. 하늘의 별과 바다에 있는 모든 모래와 같이 네 후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너의 틀은 아들이 한 명이 아니고 너의 틀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온 세상이 너의 틀이다. 사단은 끝까지 이걸 모르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틀을 발견케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데 바꿔야 될 나의 틀, 나의 고집, 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 속에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첫 번째였죠. 헤롯 왕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했던 사단이라고요. 사람의 모습 때문에 낭망하고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실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 뒤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이 그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단 말씀 두 번째가 듣는 귀였습니다. 들리는 것.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지금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천사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심을 받아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그런데 헤롯 왕도 그렇고 수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결정했죠. 내 낡은 틀. 그러다 보니까 갱신이 안 되고 결국은 죽는 그날까지 아기 예수를 죽이는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사단이 아직 붙잡고 있는 우리의 낡은 틀을 깨는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체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체질이 바뀌는 중요한 시작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기도의 체질을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각인하는 겁니다. 우리 복음 각인은 참 많이 들었는데요. 복음 각인이 뭡니까? 복음 각인을 얘기하려면 제일 먼저 복음이 아닌 것이 각인된 나를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복음을 얘기하기 전에 그 복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복음 각인 얘기 전에 복음이 각인돼야 될 이유가 바로 흥암운동 공허입니다. 이게 먼저 인정이 돼야 내가 복음이 각인돼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가 필요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아닌 것이 각인된 것이 보여야 이게 내 과거 상처의 시작이구나. 이게 내 문제의 시작이구나가 보입니다. 그제서야 복음이 진짜 나의 복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상처의 틀이 아니라 축복의 틀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낡은 틀, 낡은 생각이 복음으로 각인이 바뀌면서 전부 그 틀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그래서 먼저 복음이 필요한 이유부터 깨닫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빛 대신 그리스도로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 각인입니다. 두 번째가 말씀 뿌리입니다. 복음이 각인됐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언약 붙잡고 있다고 해도 그 언약이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이 오늘 나의 언약이 되도록 하는 말씀이 뿌리 내려져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뿌리 내려져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이 떠오른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상태 속에 있어야 문제가 반복된다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성도에게 문제는 반복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문제입니다. 나를 갱신시키시는 문제, 반복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는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뿌리 내리면 이유가 발견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꾸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매일마다 말씀을 통해 새로운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분명히 나옵니다. 말씀에 뿌리 내려면 그래서 치유가 됩니다. 치유의 정의는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상관이 없어지는 게 치유입니다. 똑같은 감기 바이러스가 돌아다녀도 어떤 사람은 문제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마다 사단의 바이러스, 우리의 상처에 전혀 영향받지 않도록 복음을 각인시켜 주시고 말씀에 뿌리 내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서야 이게 되면 기도의 체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기도의 체질은 기도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기도하면 된다는 게 믿어지는 상태입니다. 기도의 체질. 왜 믿어집니까? 기도는 행위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기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체질이 있는 말은 그래서 내가 말씀 따라 인도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된다는 말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다 풀린다는 말이 아니라 응답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대로 응답하실 줄 믿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정상적인 신자는 그래서 복음을 각인하고 말씀과 기도로 매일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편안하고 감사가 되고 내일이 기대가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묶여 있습니다. 내 옛 틀에요. 내 옛날 복음에 묶여 있습니다. 복음은 맞는데 내 문제 복음은 아니고 내 옛날 말씀에 묶여 있죠. 말씀은 맞는데 내 삶에 적용이 안 되고 옛날 기도에 또 묶여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응답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새롭게 틀을 바꾸고 이제 도전하라고요. 기도의 체질을 바꾸는 시간. 이 응답을 꼭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체질을 그럼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가 새 틀을 갖추면 기도의 체질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집니다. 자, 기도가 달라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거기다 적어놨다시피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묵상이라고 합니다. 말씀 묵상. 유 목사님이 그전에도 말씀하셨죠. 기도하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먼저 들어가라고요. 축구선수 얘기도 하셨습니다. 축구선수가 아무리 공을 잘 차도 다리가 부러지면 공을 못 찹니다. 상태가 안 되는데 어떻게 공을 차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아무리 내가 부르짖어도 응답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내 말씀을 붙잡고 묵상기도 하셔야 되는데 유 목사님이 세 가지 말씀을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왜 묵상하시느냐?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당하신 문제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우리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이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 지금 문제당한 나와 누가 함께 하시는지를 확인하라는 말이죠. 세 번째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성령이 근심합니까? 말씀인도 안 받으니까요. 나는 진짜 지금 말씀인도 받고 있는가? 내 생각, 환경인도 받고 있는가? 이 세 가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아침, 낮, 그리고 밤 시간에 이 말씀들을 계속 확인하고 의식하면서 기억하고 밤에는 점검하신다라고 말하신 적이 있습니다. 꼭 이 말씀만 묵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말씀, 내가 붙잡은 성경 구절을 의식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상태가 되니까요. 우리의 기도의 체질의 가장 중요한 시작,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의식하는 시간. 그러면 반드시 기도의 리듬을 타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의 리듬을 왜 타야 되느냐? 혼자서도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침과 낮 시간과 밤 시간을 활용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빌립보서 1장 10절이 되어집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시간. 우리에게 이 기도의 체질이 되고 이 리듬이 타지면 드디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주십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성도가 나는 내일 어디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까? 어떤 시간에 기도를 할까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요. 그만큼 기도에 집중하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6장 10절에 다니엘 정확하게 기도의 장소를 말합니다. 자기 집에 들어가 윗방에 올라가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 다락방이라는 장소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그래서 내가 기도의 상태를 유지하는 나만의 기도에 집중의 시간과 장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 해오셨지만 이제 새로운 기도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기 위해서 내 기도의 상태가 지속되는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가 체질화되기 시작하면 그 과정 따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제가 거기다가 6가지를 적어놨는데요. 기도의 종류이기도 하지만 기도의 순서이기도 합니다. 내 기도의 체질이 바뀌고 새롭게 틀을 갖추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주시는 응답이 묵상 기도가 아니라 묵상 기도할 제목을 주십니다. 이게 나의 말씀이죠. 내 말씀 붙잡고 묵상 기도할 제목이 나옵니다.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이때 우리의 황폐한 영적인 상태가 바뀐다 라고 하셨습니다. 묵상 기도할 제목이 있으신가? 그게 항상 나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돼야 내가 고정된 시간에 기도해야 될 정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정시 기도 제목은 말씀 붙잡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붙잡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가 레마로 붙잡은 그 말씀, 그게 정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반드시 내 체질을 바꾸는 무시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무시기도 제목은 말씀이나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말씀 언약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갱신하고 적용해야 될 실질적인 기도 제목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기도만 조금 신경 써서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면요, 묵상, 정시, 무시 기도가 하나님 주시는 제목별로 하나하나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기도를 제일 잘했던 사람입니다. 묵상 기도, 정시 기도, 무시 기도를 가장 잘했던 이 바울이 그런데 복음하고 상관없이 있으니까 사울 일적에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다녔습니다. 사도행전 9장 9절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드디어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게 이어져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일이 벌어지죠. 묵상 기도가 정시 기도로 그리고 무시 기도로 되니까 실제 적용하는 기도가 되니까 하나님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마게도냐의 중요한 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가 체질화되면 그래서 삶이 바뀝니다. 응답을 주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응답. 이 3가지 기도가 그래서 가장 기본이고 이 기도 제목이 나에게 발견되는 만큼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4번째가 집중 기도입니다. 나에게 묵상, 정시, 무시 기도가 되어지면 내가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나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무시 기도까지는 되는데 집중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집중 기도해야 될 나의 낡은 틀이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진짜로 이 부분은 내가 무시 기도뿐만 아니라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구나 라고 보이는 그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그 응답을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고 이제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집중 기도가 되어져야 예배 기도가 되고 사람을 살리는 중보 기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순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응답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가진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다가 아니라 그걸 하나하나 말씀 따라 인도받으시면 정말로 나와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기도 제목으로 바뀝니다. 모세는 나이 80이 될 때까지 집중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가 한 집중 기도는 간단합니다. 나를 써달라였겠죠. 애굽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80이 될 때까지 집중 기도를 왜 안 했겠습니까? 내가 노인이 다 돼가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모세가 아까 말씀드린 묵상, 정시, 무시 기도가 되고 나니까 드디어 자기의 낡은 틀이 보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이 그 틀을 보여주시죠. 출애굽기 3장 5절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요. 낡은 틀. 그 틀을 벗으라고 하는 순간 모세가 집중 기도가 되고 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예배 기도가 되어지고 드디어 그전에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우상 숭배에서 모세가 기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그 말에 출애굽기 32장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취가 되는데 성취가 안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틀을 가지고 기도한 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새로운 기도의 체질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된다면 그 나은 사람을 통해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의 가정과 이 시대가 분명히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세밀하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묵상의 기도 제목, 내 정시 무시의 기도 제목,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 체질이 되고 기도가 세밀화되면 반드시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이 오력을 조금만 풀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영력이 뭡니까? 영력은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권세를 사용하는 것도 영력이지만 영력은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는 게 영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시간,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으로 바뀌는 시간, 그 힘이 우리가 새로운 기도 체질을 갖출 때 주시는 힘입니다. 두 번째 힘이 지력이죠. 지력의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는 일이 같이 갈 때 생깁니다. 내가 하는 일 속에 말씀이 계속해서 성취가 되면 당연히 지혜를 주시겠죠. 그래서 지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체력입니다. 내 기도가 내 육신에 영향을 미치는 그 시간표.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내가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력이 보호가 되고 내가 반드시 집중해서 에너지를 쏟아야 될 그 일에만 내 육신의 힘을 쏟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체력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가 경제력이죠. 전도가 나의 업을 통해 나타나는 그 시간표입니다. 돈이 많이 벌리는 게 경제력이 아닙니다. 내가 번 돈이 전도에 쓰임 받을 때가 참 경제력의 능력이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이 인력이죠. 세계복음으로 위한 만남, 가장 중요한 사랑과의 만남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5가지 오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정말 누리고 있다면 아마 LA에서 모든 사람이 볼 만큼 증인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을 왜 못하고 있느냐?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낡은 틀을 사단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연도부터 도전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도록, 내 낡은 틀을 버려놓고 새로운 틀을 갖추도록. 바로 왕이라는 새로운 틀을 요셉이 어떻게 갖춥니까?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틀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미 옛 틀을 벗어버렸습니다. 가나안의 틀이 아니죠. 노예와 감옥을 통해서 새로운 틀을 갖추고 나니까 바로 왕이라는 새로운 틀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일곱 흉년, 일곱 풍년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형들이 와도 새로운 틀 속에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합니다. 그만큼 새로운 틀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 분명히 주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밤에 주신 그 말씀들이 내가 새로운 틀을 갖추고 새로운 기도의 체질을 갖추는 시작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될 시간표에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노력해서 될 것 같으면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습니다마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오늘 기도처 말씀 받으시다시피 하늘과 땅을 움직이고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깊은 기도,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이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 첫 번째가 내가 기도 하나로 모든 것을 넘어서고 해결할 수 있다면 분명히 모든 것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셨다시피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분명히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그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틀을 갖고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그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약속하셨다시피 이번 2019년 새로운 틀을 가지고 도전할 때 매일마다 기쁨이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정말 기도가 되어지면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린다는 말은 넘어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이 갈 수 있다는 말이죠. 이걸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내가 무슨 상황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사람도, 어떤 말도 넘어설 수 있는 그 기도의 능력을 배울 수 있는 진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영적 싸움 하시면서 사단을 결박하시면서 정말로 오늘 하루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세 번째입니다. 기도 하나로 정복하셔야 됩니다. 정복이라는 말은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될 만큼 너무너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태가 무너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서 내 옛 틀을 내던지고 새로운 틀을 갖추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구해야 될 그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다 아는 말씀, 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오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정말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옛 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틀을 갖춰서 우리의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달라지는 그 시작이 되시는 중요한 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옛 틀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숨겨놓고 있는 틀이 있다 하셨습니다. 이제는 거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에게 복음 각인, 말씀 뿌리, 기도 체질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기도의 체질 따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묵상 기도부터 중보 기도까지 모든 기도가 이루어져서 오력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 주신 기도 좀 갖고 1, 2분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19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의 옛 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틀을 갖추고 시작할 수 있도록 원단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전무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런저런 모양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단이 붙잡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게 가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벗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다 드러나게 하셔서 더욱더 갱신하고 도전하게 하시고 정말로 새로운 틀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자로 바뀔 수 있도록 주의 시간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에 우리의 능력이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힘을 얻게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뿌리 내려서 어떤 문제도 넘어설 수 있는 참된 치유를 받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시고 오늘도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서 날마다 말씀으로 결단하는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 주신 말씀 그대로 먼저 묵상하기 원합니다. 나의 말씀의 묵상이 날마다 우리 있게 하시며 기도에 집중하게 하셔서 그 장소와 그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질문하며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벌어벗어내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밀하게 역사하사 정말로 기도의 제목들을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묵상기도, 정시기도, 무시기도와 정말 하나님 집중기도와 예배기도와 중보기도까지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 세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옛 기도의 제목이 아닌 새롭게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능력의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력을 허락하사 정말 세계복음화하고 남미복음할 그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 때문에 하나님 치유받게 하시며 날마다 믿음의 교제와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운동 말씀도 일어나게 하시며 정말로 영접의 상태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기도로 누리게 하시며 오직 기도로 정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